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인데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오면서 결혼식장 나온 줄 알았습니다. 꽃길을 걸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앞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꽃길을 걷고 싶은 그대에게 우리 청소년부 초청 캠프에 또 이렇게 랩런트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적은 문구로 이렇게 적어놔서 쭉 이끌어가는 이 꽃길을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지금 험한 길을 걷는 듯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했는 말이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진짜 축복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길이 광야 같고 좀 험하고 그리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 축복된 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정인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걷는 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나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겸손이었을까요?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기드온 속에는 각인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뒤틀린 자기 정체성입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뒤에 쭉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소심하고 얼마나 그가 참 이렇게 약한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그가 살아왔던 배경과 삶 속에서 그 속에 심겨진 모습이겠죠.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심어준 나이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한 두성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고기 잡고 고기 뱉다고 있었던 그 인생을 불러서 세상을 살릴 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 큰 용사여 하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과 그 작은 인생을 아시고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자, 사사기 6장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냅니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을 영접하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나온 군사가 몇 명이냐?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기드온의 소환에 쫙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7장에 보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의 소환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소환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뭐 이렇게 왕이었습니까, 원래? 기드온이 무슨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드온 말대로 자기 표현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히 우리 집은 약하고 나는 그 중에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였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나팔을 부니까 확 나왔다 했으면 이 사자를 보내니까 소환하니까 나왔다 했으면 32,000명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래. 이솝 이야기인가 뭐 보면요. 피리를 부니까 막 쥐떼들이 막 나오듯이 홀려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홀려가 나왔는 거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야기고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팔 부니까 우리가 맹해져가지고 막 홀려가지고 막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과 분위기와 이 모든 것 속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도약하지 말고 진짜 따져본다면 왜 그렇게 됐냐? 그 답은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룻바알.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한 집의 작은 자에서 이스라엘의 서밋이 된 여룻바알입니다. 자, 한 집의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나라의 서밋이 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서밋이 되고 유명한 지도자로 인정이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소환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드온이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들고 단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단을 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 25에서 27절입니다. 6장 25에서 27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이게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그거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지라 하시니라. 그리고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런데요, 그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서울에 가서 막 합니다.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받은 말씀 가지고 행합니다. 자, 아무도 못하는, 그 시대에 지금 아무도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너는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계속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시대에 왜 재앙이 계속 반복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그 가나안 땅의 세상 속에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내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요, 내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우상입니다. 재앙이 오고, 그럴수록 문제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바꾸시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자신의 우상부터 무너뜨려야 했었습니다. 그 자신의 우상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속에. 이 기드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밤에 살짝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야단 났었어요. 이제 읽어보면, 뒤에 보면 야단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기드온이 안 죽죠. 당연히 뜻밖의 자기 아버지, 우상숭배하는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기드온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요. 다 길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건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막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빅뉴스로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2호제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의도로, 그것도 잘 못 알아듣는 다른 언어로 적어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번역해가지고 붙였는데, 그걸 박는 망치 소리 쾅,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게 독일과 전 유럽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딱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입니다. 그 말은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 시대의 이 영적 상태, 그때 이거를 완전히 돌을 던져가지고 팍 깨트리는, 잔잔한 그물의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의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며 따라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이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 네가 나팔을 불고 소환하라 할 때 소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소환에 따라오는 분위기가 확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32,000명이 쫙 나서는 군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극히 약하고요, 진짜 가장 작고 가장 또 소심한 이 기드온을 이렇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 말이 선뜻 이해 안 됩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불러서 이 시대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막 움직이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언약 아닌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속에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게 각인된 것. 그런데 그게 가장 우리 인생 생각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 흐름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복음보다는 세상 것, 언약 복음보다는 내 것, 내 경험한 것, 언약 복음보다는 전부 정말 자기 생각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이거.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각인이 바뀌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 속에 내가 있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극히 약하고 작은데 그냥 툭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종교교육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마르틴 루터가 그 흐름 속에서 그냥 퉁 두드리고 못을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언약이 있고 세계 살릴 전도자고 그렇게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물론 인생의 시간표와 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이거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십시오. 지금 꽃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지금 보이는 것이 험한 길이고 또 힘든 길이라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진짜 그 집에 가장 극히 약하고 작은 자 맞습니다. 또 사실 성격적으로 얼마나 이 두렵고 소심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디에 앉혀버렸습니까? 서밋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서밋으로.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쭉 나오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분위기를 확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집의 작은 자에서 이스라엘의 서밋이 되게끔 만든 이 여룻바알의 모습,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또한 나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언약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300명의 제자입니다. 아니 32,000명이라면서요. 하나님은 32,000명을 먼저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대단하네 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 싶어서 이 수가 너무 많다, 착각하기 쉽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수들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미디안을 물리쳐서 전투를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미디안으로부터 구출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32,000명 나와서 군대 승리했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안 되고, 야, 우리가 진짜 이 결심하니까 되네, 뭐 이런 식의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 무서운 사람 좀 갑자기 나왔는데 겁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와, 확 빠져나가 버렸어요. 22,000명 확 빠져요. 이것들 나오는 전부 껍데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는 22,000명 나오는데 그래도 많다. 10,000명이라도 사실 미디안하고 싸우기는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아까 12절인가 보면 메뚜기 떼와 갖고 모래알같이 많은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동방에, 그리고 많은 연합군들이 모여갔기 때문에 이 10,000명 해도요, 이게 어쩌면 몇 대 몇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다 또 라고 하면서 대충 한 반틈쯤 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줄이십니다. 내가 어디 딱 지시할 테니까 저 밑에 가서 물 먹여라고 하니까 물을 먹는데요,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핥아 먹는다는 것은 손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는 자.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전부 엎어가지고 얼큰얼큰 마시는 사람들. 그때 저 핥아 먹는 사람들을 옆으로 빼놔라고. 거기 300명이었습니다. 그 핥아 먹는 사람들 데리고 갈 것이다,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와, 기드온도 그 말 듣고 나서 이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300명을 남겼습니다. 자, 이 300명은 자원하고 지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지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제가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남은 300명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300명 입장에서 갑자기 이 32,000명 나왔을 때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분위기상 왔는데 22,000명 쑥 돌아가니까 조금 될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9,700명 빼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가 뚝 남았는데 300명 속에 자기가 뚝 남았어. 야, 물을 이렇게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요, 이 300명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불평도 나올 수도 있고요, 나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 반댈세, 그러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300명 진짜 대단해요. 그들은 그냥 따라가요. 이거 그냥 이거 반대 이거 동의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돼요. 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갖고 모래알같이 저 많은 사람들 300명이 어떻게 그 바위에 계란치겠지, 딱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냥 기드온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드온을 믿는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말합니다. 그죠? 300용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이들은 세상 말로 용사는 아닙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떤 용감함과 전투력이 인정되어서 남긴 게 아니잖아요. 물 잃어먹었기 때문에 남겼거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용사는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 이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드온과 300용사로 가지 않고 기드온과 300명의 제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내 생각과 내 경험에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동의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워낙 각각이 있잖아요, 다. 또 앞에 선 자가 참 부족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제자거든요. 바로 그런 제자, 300명의 제자. 참 이 제자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지난주도 미국 교회 이야기 하나 했었는데, 미국에 보면 LA에, 미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때 미주 임마누엘 맞추고 싶습니다. 한때 박바울인가 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회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이 딱 보면 키도 커요. 호리호리해요. 그리고요, 참 이렇게 딱 보면 이 다리도 길고 머리도 작고 몇 등씩 딱 보면 쫙 이렇게 그 외형 구조는 참 괜찮아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딱 보면 하나 뜯어보면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어찌 저런 촌스러운 얼굴이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 누구라고 이름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딱 보면 굉장히 딱 촌스러운 얼굴이, 촌스러운 모습 다 이래요. 그리고 또 모든 속수들이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집중훈련을 미주에서 하고 나서 거기에 참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지. 근데 지난번 말이지 뗀뗀한 좀 강한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아직 자기들이 아직 은혜 받고 바뀌지 않았을 때, 이야 참 좋다, 진짜 이 말씀 좋다, 이 증인이 와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다 듣고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안 듣고 지금 목사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촌스러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그분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야. 이분이 이 장로님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누구 장로야.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정말 안 맞다. 100 중에 99가지가 우리 목사님하고 안 맞다. 이분은 똑똑하고 엘리트고 이게 정말 모든 것인데, 이분은 아까 말했죠? 그런 스타일이거든. 너무너무 안 맞아. 딱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구성이 됐을까? 라고 이제 안 맞아. 니도 알지 않느냐? 너무 우리 목사님하고 안 맞다. 99가지 다 안 맞고 하나도 안 맞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내게 복음을 준다. 그분은 내게 말씀을 준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없는 99가지를 채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분이 잘 부족한 그 99가지를 채우려고 나는 천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탁 말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너무 못하다 이러면서 들으면서 바뀌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탁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 감독이 노트에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짜 참, 그러면서 그분의 부족함을 메꾸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참 귀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도원은요 진짜 약한 자예요. 기도원은 얼마나 자신감 없는지, 얼마나 또 굉장히 소심한지. 근데 이걸 알고 하나님은 불렀거든요. 그리고 큰 용사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요 그 부족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딱딱 주시는지,
기도원에 여러분 6장, 7장 읽어보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증거 주신지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 아시죠?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부르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역사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딱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원은요, 진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또 증거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털을 여기 놔둘 테니까 여기에 물기만 있고 이쪽은 물기가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그럴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는 물기 있고 여기는 물기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6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300명을 남기고 다 보내버렸네. 기도원 다리가 후두둑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진영으로 내려가라 할 때 기도원 속에는요 이미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부라라는 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 보지 않습니까? 내려가 딱 보니까 가서 숨은데 갑자기 앞에 있는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 꿈 이야기하고 그 꿈을 자기가 해몽을 딱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들을 하나님 다 부지셨다는 분명한 확증이 증거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서 300명에게 선포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만큼 기도는 대단히 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만큼 부족. 저도 제가 딱 보면서 저도 참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감탄이 나온다. 은혜도 있고 맞지만은 감탄이 나온다. 니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알잖아요. 아무런 배경 없고 내가 네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 집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오시기도 했지만 이번에 오실 때하고 이미 시간 좀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의 눈이 좀 달라요. 점점 달라니까 이번에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제일 막내면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문제 많았고 제일 어려운 만데, 그런데 우리 사촌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저를 불러 우리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맞기 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딱 오게 되고 이 상황을 전체 보면서 전체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촌들 전부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참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를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제게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좋은 분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부족한 게 아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한계나 또는 우리 한계나,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응답받는 길은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꾼이에요. 붙여주신 그 일꾼.
교회에서 나와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치고 누르고 해버리면 그 교회는 항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50명을 못 넘어서요. 왜 넘어갈 때쯤 되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딱 나가버려요. 항상 그렇죠. 100명을 못 넘어서고 200명 절대 못 넘어서고 300명 못 넘어서고 못 넘었어요. 하나님은 붙이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이 가진 달란트와 그들이 가진 은사와 그들이 가진 장점이 발휘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붙이신 이런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세계 보고 말하는 중요한 그 속에 같이 쓰임받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여주신 자고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쭉 이렇게 집중 우리 막 팀들이 막 이렇게 뭐 각자 팀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데 저양들 통해서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이렇게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고받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 얼마나 문이 많이 열리는지 정말로 본인들이 은혜 받고 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문을 여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다락방 말씀의 문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동안 잃어버렸던 힘을 잃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참 평강과 은혜가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한 중요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사역자 두 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대화를 쭉 듣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더욱더 확인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금 역사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꾼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정말로 전도 현장의 응답들을 일으키도록 진짜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혹시나 우리가 딱 타성해져 있고 혹시나 교육자들도 놓치고 그냥 어떤 직업이라는 것 속에서 딱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번에 도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으로 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분들께 내 목회의 증거가 되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단 몇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정말 집중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현장의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분 현장에 막 필이 꽂혀 있어요. 그 필이 그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수정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혹시나 이해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포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가야 되고 그래서 응답이 응답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실 시간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제대로 응답들을 받아가고 우리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릴 응답의 증거로 되어지게끔 저는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계속해서 지도하면서 인도받게 되려고. 그래서 진짜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이 될 수 있고 제 목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쫙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중심과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지 사탄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는 이런 300명의 제자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300명의 제자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300명의 제자가 든 횃불입니다. 300명은 기드온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세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횃불이 든 항아리 하나와 나팔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지금 300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300명이 싸우면 그것도 좋은 무기를 줘야 될 건데 이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18절이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딴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시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이 좀 이렇게 따지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운 주의 종의 지시대로 그들은 해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 이르고 또 답바와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것끼리 막 치고 야단 나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와 모래 같은 이들이 갑자기 혼돈이 되어지고 막 두려움이 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 막 이들이 서로 치고 야단하면서 적군이 누군지 아군인지 분별을 못하면서 막 쳐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요 이들이 자중질환이죠. 일어나가지고 다 갈기를 찢고 도망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참 이상하고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300명 같은 제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300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300명이 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는 것이고 그 일어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잖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현장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현장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지향이 무너지고 이 역사는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 지금 시대에도 300명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횃불 들어야 됩니다. 이 횃불이 뭐냐? 횃불이 이사야 60장 1절에는 횃불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62장 1절에는 뭐로 표현했냐면 이 횃불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자,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 구원의 역사를 횃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현장에 어둠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횃불 드는 운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횃불 들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복음 들고 일어서는 제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은 말씀 따라 복음의 빛을 드는 제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현장에도 또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300명 같은 제자,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인데 다 제자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300명 같은 제자가 한두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래 나옵니다. 300명 같은 제자를 통해서 미디안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이들이 막 자중질환 일어나서 막 서로 싸우다가 이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들을 추격하는데 추격은 300명이 못하거든. 못하잖아 300명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2만 얼마 가지요? 아까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면 3만 1,700명. 3만 700명이 다 갔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 듣고 부름을 받고 전체가 다 나와서 막 추격하는데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람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러 수로를 다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람 사람들이 다 모여 나옵니다. 그 지시대로. 참 이게 놀라워요. 300명의 제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0명 같은 제자 한두 사람을 통하여 전체를 살립니다. 전체를 살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참여했지만 제외시켰던 3만 1,700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명을 통해 일어난 역사를 보고 진짜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운동이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극히 약하고 작은 자가 아닙니다. 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요, 우리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누리는 우리 300명 같은 제자 되시고, 그런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제자로 인하여 저는 행복하며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언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랑하시고 귀한 분들 붙여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이 시대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흐름 속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언약 따라갈 때 나와 상관없고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대로 역사하여 그 시대 재앙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저 현장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300명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현장과 시대를 살릴 모든 복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